할렐루야.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하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에 되도다. 곧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드려진 헌금을 귀하게 여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이다말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물품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금이 약 1톤, 은이 2.5톤, 3.5톤, 놋이 2.5톤 정도 사용되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 이다말은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물품의 목록들 그리고 결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막을 짓기 위해 사용된 물품들은 백성들이 드린 소중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사용된 물품들은 백성들이 드린 소중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이다말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물품들을 자세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들에게 소중한 물질의 일부들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헌금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자신들에게 소중한 이 재물들 중에 일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금과 은과 놋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막 자체는 이동용 천막에 불과합니다. 이동용 천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용 텐트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성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에 비하여서는 매우 초라한 그러한 텐트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이 초라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초라한 성막에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는 원하면 가장 좋은 집, 정말 궁궐과 같은, 대궐과 같은 그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가 직접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오두막을 부모에게 바치고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그 오두막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초라한 곳에서 살 수 있냐? 나에게는 이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나는 결코 여기서 살지 않겠다 말하시겠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기꺼이 모든 좋은 집들을 내버려 두고 자녀와 함께 그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지어진, 헌금으로 지어진 이동용 텐트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히 여겨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헌금을 드린 성도를 멸시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성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다말처럼 정말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헌금들을 정말 자세하게, 철저하게, 주의 깊게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헌금으로 된 그 예산들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예산들, 교회의 예산들은 다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드린 헌금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예산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교회의 재정들을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예산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사용한 것을 철저하게 기록하여서 그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려운 중에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이다말과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물품들을 철저하고 주의 깊게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돈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그 돈에 얽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돈에 얽매이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와 달리 흙은 쉽게 깨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돕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도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게 되는 이유고 돈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를 자신의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코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관계를 바라보면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어떠한 참된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다말과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유혹이 되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물품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기록하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들여진 금은 1톤이 넘었고요. 은은 약 3.5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있는데 그 금과 은 중에서 조금 빼돌린다고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돈이 뭐 몇천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수백억 되는 돈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빼는 거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철저하게 다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들을 옳아매기 시작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다말과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공개한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교회들에서 이 결산서나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어느 항목들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들을 봐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사용된 것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 보고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보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이 클수록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빛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다 공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다말과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다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외하는,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세요? 또한 돈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돈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안다면 헌금을 사용할 때,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철저하게 주의 깊게 기록하고 공개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결산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록하고 공개하여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의 일부를 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